자, 진여의 뜻을 통틀어 풀이한다. 122페이지. 마음이 있는 진여는 곧 하나의 법계로서 전체 큰 모습으로 있는 법에 들어가는 길이 바탕이다. 이러면 마음의 성품이 불생불멸이니 모든 법은 오직 망념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있을 뿐이다. 망념을 여인다면 경계로 나타나는 모든 모습은 없다. 자, 이게 참 중요한데 불생불멸부터 얘기하자면은 제가 오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화두가 불생불멸로 보이면은 화두를 들면 안 된다. 머리 위에 머리를 더 얹는 것 같다. 참선요지서 허운선사가 하는 얘기예요. 이목구를 하든 무조를 하든 하다가 화두가 불생불멸을 보이면은 그때는 마음이 각조라 그런다 그랬죠. 그게 진여예요. 얘기하자면 이게 참 중요한데 자 들으려고 하니 죽을 지경이죠. 이죠? 힘들죠. 힘 안 듭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죠? 이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냥 들어두기만 해도 여러분 아리아식이 다 저장됩니다. 이게 정보가 이제 저장되면서 또 누가 법에 대한 대화를 하거나 또 경전의 논설을 보거나 하면 그게 다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수행을 할 때 어느 순간 그 놈이 들었던 것이 딱딱딱 맞게 그냥 자기 경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희열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달라져 가는 거예요. 세속하고는 세속의 지식을 이렇게 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들어두면 듣는 게 좀 고통스러울 것 같아도 들어두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이요. 제일 먼저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 법 바퀴 굴린 게 뭔가 고지밀도예요. 지금 이제 신진연문, 심생밀문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수행의 원리를 갖다가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수행 원리가 어떻게 수행에 들어가야 되고 그게 어떻게 서로 상호관계를 포함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대성의 경론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만 딱 얘기합니다. 자, 이 제1법륜에서 말하는 거는 고를 얘기하죠. 이거는 병을 얘기합니다. 내가 괴롭다 하는 병이에요. 집은 병의 원인입니다. 병의 원인은 탐진치죠. 멸역하는 것은 병이 완전히 사라져가 건강을 회복한 겁니다. 건강 회복한 것이 뭔가 하면은 고와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해버린 겁니다. 그래 멸이에요. 소멸했다 하는 그런 거예요.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소멸해버렸다. 도락하는 것은 이거는 치료 방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한경에서 아한경 양이경에서 얘기합니다. 자바한경.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방법을 가지고 고지밀도 설명했다는 거죠. 부처님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상경 유경에는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가르침은 마치 코끼리 발자국에 무짐승의 발자국이 포함되듯이 나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계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사성계 다 포함된 제1법륜이에요. 이거 수행 체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광장엄론에서는 이 고지멸도를 갖다가 16단계 수행 단계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미륵보살이 저술이죠. 대성이든 소성이든 모든 수행 체계가 고지멸도입니다. 이게 대성 사성제 소성 사성제 이런데 어쨌든 근데 여기는 수행하는 데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고락하는 것은 수행의 출발점이에요. 사람은 고통스럽지 않으면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내지를 않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고통이 있어야만 벗어나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 벗어나려는 마음에서 약을 찾는다 병원을 찾지 않고 내가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도를 깨치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근기가 상근기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기껏해 약 먹고 병원 가고 이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근기가 낮아요. 저게 뭐고 괴로움 때문에 출가해서 큰 스님 되신 분이 계시죠. 구산 노스님 같은 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발사 주인에서 남원에서 폐결핵을 앓고 있었어요. 어느 거사가 머리 깎다가 기침하고 있으니까 당신 병 낫고 싶었냐고. 그렇다고. 내 말을 들으면 병 나을 수 있다고. 하겠느냐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첫 마디 뭔가 하면 우리 본성은 병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이 말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사 말대로 다 팽기치고 산에 들어가 심리장고 대다른 애는 하루에 10만 독씩 했다던가. 병이 났었어요. 뭐가 기가 눌리니 열리는 거예요. 딱 때려치고 출가해버렸습니다. 심리장고 대다란히 하고 관련되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때 몇 년 전에 입적하신 숭산 스님도 보니까 그걸 했대고 막. 우리 조실 스님도 좀 의심스러워. 해원정사 가니까 간신보살님 모시고 있대. 혹시 심리장고 대다른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 그걸 하면 선정을 얻죠. 선정은 수행의 바탕이니까 깨달음의 바탕이기도 하고 중요해요. 선정을 얻는 거는. 모든 공덕이 선정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게 병 때문에 그래요. 수행의 출발점이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앉아있잖아. 앉으면 허리 뒤틀리고 이러면 이것을 수행으로서 깨달으면서 극복할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근기가 수승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허리 아파 내가 죽겠어. 약 먹어야 되지. 이러면 벌써 틀린 거라 이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집은 뭔가는 방향입니다. 내가 수행을 출발로 고통이 있으면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내 안에 있으니까 안에서 안으로 방향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수행은 전부 다 안에서 찾는 겁니다. 보조 스님에서 밖에서 찾지 마라. 안에서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달마 스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멸은 목적지입니다. 도달할 장. 도락하는 건 도달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본 사람은 바로 지훈 스님이라는 스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좀 쉽죠, 그죠? 그런데 제2법륜은 다른 겁니다. 이게. 자, 제2법륜. 제2법륜은 말이죠. 고집과 도를 갖다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요 멸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반야공입니다. 반야경에서 이 반야공을 향한 제2법륜이에요. 열반이라고 하는 게 알고 보면 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반은 불사잖아요. 이게 괴로움과 괴로움 원인이 소멸했다 하는 것은 불사 죽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걸 열반을 얘기합니다. 열반. 열반이라는 게 바로 공을 얘기합니다. 공이라 하는 건 안팎이 없는 걸 공이라 그럽니다. 주객이 없는 걸 공이라 그럽니다. 이걸 추구하는 게 반야경이에요. 그런데 제3법륜이 있습니다. 이 반야공을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유식삼성을 얘기합니다. 변개수입성, 의타이성, 원성실성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 공을 다시 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야공에서는 이 반야공을 파고 들어가는데 명확하지 못했다면 제3법륜 유식삼성을 통해서 반야공을 철저히 꿰뚫어 들어간 거예요. 이 제3법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대성불교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추구할 이 열반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끝까지 추구해 가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예요. 이어서 말하자면은 대성기신론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얻을 자를 진여인데 진여는 불생불멸을 얘기하잖아요. 처음부터 왜 거기 나오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해탈케 하는 거죠. 화두를 참고하면 대자유인이 된다 하잖아요. 불생불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게 진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 성가에서는 그걸 뭐라 하느냐. 진여를 다른 말로 화두라 그럽니다. 일심을 화두라 그럽니다. 공을 화두라 그럽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일심, 진여, 공 이런 말은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다. 개념이 붙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선사들은 화두란 말로 싹 바꿔버린 거예요. 화두는 말과 생각 이전 그걸 가리키고만 있지 그것이 무엇이다, 공이다, 진여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여기도 그거 나옵니다. 진여락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진여라가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망념을 말미암아 차별이 있을 뿐 망념을 여인하면 경계로 나타나는 모든 모습은 없다.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송강사 있을 때 수련회에 하는데 그 사님 손을 들어가지고 스님 망념이 사라지면 일체 경계가 사라진다 그러는데 이제 여기만 그걸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망념이 사라지면 일체 경계가 사라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천마디 바로 물었어요. 그 사님은 망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해 못할 것입니다. 한 번도 망념도 못 봤는데 망념이 사라지면 경계가 사라진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는데. 화두를 들면 망념을 잘 알 수 있어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명확하게 보이죠. 화두 들고 있으면. 화두 자리가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붙들고 있으면 생각이 막 치고 올라오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망념이 일체 경계를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럼 망념이 일제 경계를 만든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그럼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망념이 어떻게 해서 경계를 만드는지. 자, 이건 잘 안 맞네. 컵에 대해서 한번. 자, 컵을 잘 보시면은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보죠. 제일 스님이 한번 얘기. 느낌이 어때요? 감상. 찻잔. 아무 이야기는 괜찮아요. 느낀 대로. 생각하면 힘들어. 비어있다. 또 볼록하다. 선이 부드럽다. 자, 세 분 스님에게 물어봤는데 세 분 스님 다 다르죠. 찻잔 보고 너 비어있니? 아무 소리 없어. 볼록하니? 아무 소리가 없어. 선이 부드럽니? 아무 소리가 없어. 지금 세 분 말대로 아마 찻잔이 3개나 나와야 돼. 찻잔 하나뿐이에요. 그럼 세 분은 즉각 찻잔 3개를 만들었습니다. 각자 한 개씩. 이때 경계를 만들었다는 거.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그럼 찻잔은 그래도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찻잔이 있는 건 가짜예요. 과학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모든 생이 파장의 세계인데 파장이 눈을 통해서 뇌를 통해 돌을 때 마음이 재구성을 해. 모양과 색깔을 만들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모양과 색깔이 보이잖아요. 근데 전자현미경을 탁 보면은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99.99%가 비어있는 거예요. 이게. 모양과 색깔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자, 분자 계속 움직이고 원자 핵을 통해 원자 핵도 때려 부숴 들어가 양선들 중선도 나오고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 미시 세계는 보니까
결정된 게 하나도 없는 거래. 그런데 우리 눈으로 딱 보면 고정되어 있게 딱 보인대. 누가 만든? 자기가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경계를 만든. 이 삼당산 만상 우주는 실체 없고 자아가 없이 관계성 속에 그냥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을 뿐이에요. 거기는 주객이 없어요. 안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정되어 있고 분리시키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다 치부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 경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를 만들 때 내가 순간적으로 망념이 일어난 걸 포착이 됐습니까? 네가 볼 때 선이 부드럽다 할 때 부드럽다 하는 생각이 일어난 걸 포착했습니까? 포착 못했죠. 모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이야기할 때는요. 자,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100년 큰 스님, 어느 큰 스님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술에 이래 취해가지고 그리고 올라가니까 성철 스님 맨발로 쫓아. 아유, 큰 스님 왜 이렇습니까? 이러니까 술 취한 큰 스님 가로왈. 나는 무예 자제해 이랬거든. 성철 스님 뭐라 했는지 압니까? 아니, 한 장 걸치기 전에 무예 자제해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 뜻을 잘 알아야 돼요. 행위는 말이요. 한 생각 일어남으로부터 행위가 전개됩니다. 자기 일어나는 생각 하나 통제 못하는 사람이 무슨 큰 스님이냐는 거예요. 또 하나 사례를 얘기할까요? 제자가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한 소식 했어. 너무 기뻐가지고 쏜살같이 샤브님 그러고 신발 대떨어 탁 번쩍 팍 들어가서 한 소식 했습니다. 했는데 스승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야, 너 신발을 어떻게 벗어났니? 잘 모르겠는데. 야, 이놈아, 네 신발 어떻게 벗어났는지 네 모르는데 뭘 한 수색 했다고 그러냐? 멀었어. 그랬어요. 의식 깨있지 못한 거야.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게 마음이라는 게 일어나는 걸 의도라든지 한 소식 했다 너무 기쁘거든. 스승님께 내가 이게 보여줘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는 이 의도를 못 알아차리는 거야. 그런데 자기 신발을 어떻게 벗어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소용이 없는 것이죠. 또 사례가 또 있어요. 어느 큰 스님이 도인이라 그러니까 수자들이 그 스님 모시고 우리 공부를 하자고 모셔서 공부를 했어. 한 3년 지나간 뒤에 수자들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스님, 3년아 저희들 같이 지냈지만 스님은 저희나 똑같네요. 똑같이 물 마시고 밥 먹고 똥 싸고 잠자는 똑같네요. 왜 차를 마시면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 다른 게 하나 있지. 그게 뭐가 다릅니까? 이러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는 차를 마시면서 문자에 딸더러 왔다 갔다는 왜 그러느냐? 큰 스님은 생각이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각적 부동 깨달은 사람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 없지만 환히 다 하는 거예요. 무르의 지혜로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낱낱이 일어난 생각을 다 하신다 그랬죠. 실제 실견한다고 금강경이 얘기했죠. 그걸 무르의 지혜라 그럽니다. 큰 스님 무르의 지혜가 있어서 수자들 생각이 왔다 갔다 걸 다 읽고 있는 거라. 그런데 이 수자들이 자기 생각이 왔다 갔다 걸 못 보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안 됐네 얘기죠. 그러니 그는 헛소리는 하는 얘기지. 한 방 맞은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생각이 일어나면 행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화가 나면은 여러분 인생의 한 부분입니까? 전체입니까? 화났을 때. 네? 아시는 분 있어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죠. 화가 났다. 근데 화난 건 내 인생의 한 부분입니까? 전체입니까? 네? 모르죠. 그죠? 이야기하면 또 틀릴까 싶어가지고. 에이, 용기가 없다.
막 말해도 괜찮은데. 근데 신도들에게 물어보면은 100% 그야 화내는 거야 제 인생의 한 부분이죠.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았던 거는 살았던 것은 과거입니다. 과거는 기억으로만 남아있지 과거는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아요. 없는 거예요.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현재 화가 났다면 그 화가 본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 말하면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분의 삶의 전부예요. 그게. 그럼 그 생각의 내용이 있다. 색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게 망념이죠. 그럼 의식이 깨있고 망념이 안 생기면 그것이 잠들기 전까지 계속 의식이 깨있다면 동정이래예요. 깨있는 건 자기가 하고 있는 다 알아요. 고개 돌리는 것도 다 알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말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 왜냐하면 마음이 벌써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동시에 같이 작용을 사물을 보는 것도 동시에 같이 보는 동시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망념이 없어요. 그게. 망념이 사라지면 경계가 사라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망념이 생기면은 경계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이렇게 생깁니다.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아주 고전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길을 가는데 숲길을 간다. 숲길을 딱 가면 혼자서 가면 여러 사람 가면 좀 덜 할 건데 혼자 가면 혹시 숲풀에 뭐 안 생길까 안 나타날까 이런 생각 두려운 마음이 딱 생깁니다. 그러다가 뱀을 만나요. 깜짝 놀라서 물렀습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분명히 뱀을 봤는데 하고 다시 쫙 보니까 뱀은 온데가 안 되었고 뱀이 있는 자리에 뭐가 있는가 하면 등나무 줄기가 탁 있는 거예요. 등나무 줄기에 뱀으로 탁 나타난 거예요. 이 경계예요. 그러면 뭐가 망념이냐? 뭐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망념이에요. 이 망념이 있기 때문에 이 망념과 등나무 줄기가 딱 인연이 딱 되니까 전혀 새로운 뱀이 탁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물러서는 거예요. 이게 뭐가 경계라 그러는 겁니다. 마치 찻잔을 비어있다, 둥글다, 선이 아름답다 이야기하는 똑같은 거예요. 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뱀. 우리 빨리 벗어나야 돼. 여러분 보이는 거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보이있으면 지금 아직 망념 속에 있다 보면 틀림없는 거예요. 이 생각이 깨졌을 때는 벌써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런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 모든 건 하나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가는 아는 굉장한 거죠. 그러다 한번 탁 왔다 싹 가버리는 사람 많아요. 분명히 다 하나인데 싹 그 경계 지나고 난 뒤 다시 원상태로 분리되어 있고 독립되어 이래 보이는 거라. 그러면 조짐이 좀 있죠. 수행 계속하면 그런 게 자주 옵니다.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사고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 여러분들이 망념이 있으면 경계가 나타나요. 그래서 요 이야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법은 오직 망념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있을 뿐이다. 망념을 내린다면 경계로 나타나는 모든 모습은 없다. 이 때문에 모든 법이 본디부터 말에 있는 모습과 이름에 있는 모습과 마음이 인연한 모습을 여겼어. 마침내 평등하게 변할 것이 없고 문이 틀릴 수도 없어 오직 한 마음일 따릅니다. 그런 말을 진여라고 한다. 한 마음이 진여예요. 이게 바로 화두입니다. 우리 깨달아야 할 화두예요. 이야기하네요. 여기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말이 있는 모습, 이름에 있는 모습, 마음이 인연하는 모습, 이 세 가지죠. 말에 있는 모습이라 하는 우리 말하는 가운데에서 뭐가 나타나는 게 있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아무개 누가 뭐 어쩌다 얘기는 소문이죠. 말에서 나타난 모습은 다 가짜예요. 마치 등나무를 보고 뱀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에 있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이 이름이 있는 모습이라 하는 뭔가 하면 개념입니다. 책상, 집, 하늘, 땅, 사람, 자동차. 이걸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망념이에요.
그 다음 대상을 인식하는 거, 분별하는 거, 옳다 그렇다 분별하는 거, 인연하는 모습이죠. 이런 게 있으면 전부 다 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를 벗어난 것이 진여입니다. 주객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려면은 이 자리가 초지의 자리예요. 이 자리에 들어가려면 저도 어느 정도 그러면 애를 써야 되느냐 미리 말씀드릴게요.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이 빠르니까 이해됩니까? 되면 다행이고. 자, 십신의 경에 10가지 믿음 단계는 몸이 사라지는 단계예요. 십신의 10가지 10주 10가지 머무는 단계는 불법에 머무는 단계, 아공의 단계예요. 십행의 10가지 행의 단계는 법공의 단계예요. 모든 삼남만상이 다 비어있다 하는 거, 자아없고 실체가 없다 하는 거 단계예요. 십행의 단계는 아공, 법공에서 평동공의 단계예요. 여기에서 지혜의 자량과 복덕의 자량을 같이 모아요. 이래 모이면은 사가행을 닦으면 바로 진여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 자리가 진여의 자리, 초지예요. 진여는 초지부터 일어납니다. 초지에서 십지까지는 진여 자리에 머물고 있는 자리, 똑같은 경계예요. 이때는 벌써 후천적인 번뇌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공, 법공, 평동공가 들어가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관계가, 과정이 쫙 있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몸 사라지는 것도 공, 마음 사라지는 것도 공, 대상 사라지는 것도 공, 아공, 법공, 평동공도 공. 대승불교는 오로지 공을 깨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스님께서 공의 뜻이 깨달음의 뜻이다 이랬습니다. 확고합니다. 이거는 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공이 뭔가 하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의 본성이 공입니다. 일심이 본성이죠. 진여락하는 게 공을 얘기합니다. 제1이 첫 번째 가는 뜻의 공이 진여입니다. 얘기하자면 어렵지 않아요. 수행해보면 몸 사라지는 건 며칠 만에 가능하고 아공은 그걸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어요. 세속 사람들이 어렵죠. 법공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공만 가면 쉽죠. 얘기하자면. 근데 이건 전부 의식상에서 일어나는 거고 초지부터 다시 법공을 닦아가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후천적인 번뇌가 아니고 선천적인 번뇌, 말라식을 없애가는 단계. 2지부터 초지부터 2지부터 7지까지 8지에 올라서면 이제 아래식 위로 들어가는 겁니다. 8지 보살에 가면 이제 부동지에 들어갔어. 물론 나는 배비 색자재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이 자유자재하는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다 진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진여의 초지만 들어가면은 진입만 하면은 대단한 거예요. 성인의 경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이 때문에 모든 법이 본래 이제 이걸 했죠. 그러면 진여라. 왜냐하면 모든 말은 임시로 세워진 개념이었어. 실체가 없이 다만 망념을 따름으로 그 실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체를 아무 실체도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십신 십주 가면은 주객이 없는 자리에 가끔 한 번씩 들어가고 십행이 들어가면 주객이 없는 자리에 조금 자주 들어가고 십행이 들어가면 주객이 없는 자리 공의 자리 자주 들어가고 초지 들어가면 주객이 없는 진여의 자리 완전히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게 실체가 없다는 데 공통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엔 앞에 보면은 일심이라고 하는 건 중생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안에 진망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심 그 자체는요, 사실 진망을 다 거두기 때문에 그 통습을 하는 겁니다. 진리라 하는 거는 진여에게만 있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망 속에 있는 것도 진리예요. 다만 부처의 입장에서는 진망이 없고 중생의 입장에서는 진망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진망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일심자리예요. 그리고 원효 스님께서는 그걸 다 그 통습을 한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뒤에 가면은요, 본각을 의지해서 불각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 본래 깨있는 자리가 깨있지 못한 불각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중생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망도 그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네요. 이 아비달마에 보면은 육식 차원입니다. 인식 대상이 딱 6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심식의 움직이는 것도 딱 6개입니다. 육식 차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방가라 하는 건 잠재의식이 말라식이라든 아리아식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의식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따로 떼놓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유식이 와가지고는 그걸 명확하게 제7 말라식과 제8 아리아식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식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라한이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이 팔식 차원이라 하는 것은 이 제8 아리아식 위에 들어갈 때가 벌써 제8지, 부동지, 구지, 십지 해가지고 그다음 불지에 들어갑니다. 얘기하자면 거기 이제 8지, 9지, 10지, 그 다음에 불지, 여기 전부 다 구경 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리아식 위에서 일어나는 거. 이런 이야기는 아비달마에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니 수행하는 사람 더 세밀하게 관찰해서 밝혀내놓은 것이죠. 그런데 질문하는 의도가 뭡니까? 잘 못 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난 얘기 안 했는데요. 제6의식이 수행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6의식을 망념이니까 이걸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수행 주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혜로 전환되는 건 그 속에 자성청정심이 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자성청정심이라 하는 건 안가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 전부 다 자성청정심이 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없다고 얘기하죠. 그 얘기 안 하니까. 다만 비슷한 이야기는 하는데 바방가라 하는 걸 비슷하게 얘기는 하는데 그렇지만은 근대들의 이야기는 아리아식의 대상, 아리아식 대상이 3개가 있어요. 육은신 몸, 또 마음이 저장된 종자, 보이는 이 삼라만상의 기세관, 이것이 아리아식의 인식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아리아식의 모습이고 이런 이야기는 아비달마에 없습니다. 그 다음 말라식의 아리아식의 견본을 인식 대상으로 한다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 말라식에는 아견, 아이, 그러니까 아견, 아예, 아만, 아치라가 4가지 번뇌가 있다는 말도 없습니다. 아비달마에는. 다만 바방가는 잠재의식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이 잠재의식이라 하는 것에 있어서 대상을 인식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커피포를 본다. 물병을 본다. 처음에 물병을 탁 볼 때는 이게 그냥 쓱 지나가면 두 번째 물병이 인식될 때는 바방가가 작용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뭔가 바방가 사라지고 이 시각이 생깁니다. 안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시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의식으로 작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바방가와 의식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달마에서는 인식 대상은 6개밖에 없기 때문에 심식도 6개밖에 없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말라식도 있고 아래식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거는 유식에서 하는 얘기죠. 그런데 어쩌라고. 그런데 내가 의문을 대네. 대성에서 부처가 안 나왔다 하는 거 어떻게 증명하는데? 스님 그걸 어떻게 아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대성 수행할 필요가 없네 이제. 그러면은 소승에는 그럼 부처가 나왔니? 그러니까 아라한이 나오잖아, 그죠? 그럼 대성에도 아라한이 있어요. 대성 아라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은 부처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대성경리 한결같이 그 부처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수위까지 주는 법화경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생이 부처 됐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티베트 불교의 밀라레파를 그쪽에 들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히 모시지. 그 이후는 앞으로 미륵 부처님은 나오실 거예요. 그 열심히 수행하소. 부처는 그냥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상아성집을 거쳐서 나온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부처가 못 되니까 우리 공부하지 말자 하는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마치 모와 같은 거 하면은 목마를 때 이제 우물 파서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는 똑같은 거라. 지금 목마른데 우물 파도 안 되죠. 미리 우물을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린도 망문경에 그 얘기 나옵니다. 아 지금 말이지 저기 쳐들어 오는데 이제 군사 훈련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미리 군사 훈련을 해둬야만 저기 오면 저걸 막을 수 있잖아요.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수행도 미리 대비를 하는 거. 부처될 것을 미리 대비해서 미리 수행을 해야 되지. 실컷 놀다가 한 번에 그냥 부처되는 게 어디 있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부처되는 걸 한 생망에 한정시켜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얘기해야 되죠. 시간이라 하는 것도 말이지 결정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뭐 대승불교 부처 안 나왔다. 그럼 소승불교는 부처 나왔습니까? 그거 좀 곤란해.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부처님이 출연했다. 서가모니 부처님 계시니까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길을 제시한 것이 대승이다 이 말이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부처가 안 나왔으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빼고 안 나왔으니까 그럼 공부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르지. 아라한은 부처가 될 수 없다고 누가 얘기했는데? 나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법화경에는 아라한도 부처가 될 수 있고 무제랭이 중생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다 얘기를 해요. 그게 일불성이라고 얘기하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아라한은 더 이상 부처가 못 된다 하는 거는 이 대성불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이론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 누구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계 성문도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문도 못 들어간 무제랭이 중생도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게 대성불교예요. 그런데 누가 그 아라는 성불을 못한다 누가 얘기합니까? 부처라 하는 거는 불성이 완전히 부처로 출현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결과를 얘기하죠. 수행 결과. 부처 불성이 있다 하는 것은 부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개념을 분명히 해야죠.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대성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자타일시 성불도예요. 너 나 같이 함께 성불하자 이게 목적이지. 너 저기 소승 아라한 너는 부처 뭔데? 너는 말이지. 기독교인이잖아? 너 부처 뭔데? 이런 거 없어요, 불교는. 착각하지 마세요.
그 육식 그 소송하고 대승하고 구분할 때 육식에서 멸하냐 팔식에서 멸하냐에 한 번을 더 들었었고요. 오전에 또 하나 든 게 그 대비심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깨달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세상이 환인 것을 보고 그림자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중생들이 그 환 속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그래서 환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있는데 그 상태에 들어가면 당연히 뭐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 대비심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모든 대비심은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소승하고 그 대비심으로 대승의 차이를 그렇게 구별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예, 구분 지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라는 이제 이 환이 두려워가지고 멸진정 그러니까 정멸에 숨어버린다고 이게 표현합니다. 대승은 뭔가 하면은 정멸에 들어서 있다가 다시 나와서 중생 구제한다. 왜? 이건 대비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대비심을 미리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갖추고 있지만 미리 익혀야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에는 처음 수행할 때부터 이 연민에 대한 이야기를 무척 많이 이야기합니다. 중생이 괴로움부터 자각을 하라고 자꾸 환기시키죠. 대승불교에서는. 그래가지고 술사 십신이 지위에 있는 이라 하더라도 연민심을 일으키면 보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왜 그러면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중생의 어려움을 해소해 가면서 수행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는 지혜와 방편을 같이 갖춰야 된다는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던 끝에 가가지고는 지혜와 방편을 합의를 해 가야 완전한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수행 출발점이 다른 거죠. 근데 아라한의 수행은 팔정도 수행해가 내가 개인의 수행해보면 좋더라. 너도 수행해봐라. 이런 거고 대승 육바람일은 처음부터 보시 바람을 먼저 나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선정까지 이 방편이거든요. 이것부터 먼저 나옵니다. 중생 어려움부터 먼저 해소해가면 자기 수행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벌써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렇다고 뭐 소송이라고 하는 남방에서 그러면은 자비와 연민이 없느냐?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절 안에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스님이 선생으로서 학생들 가르치긴다는 듯이 끊임없이 대사회 봉사한다든지 이게 태국 가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적다는 것이죠. 대승이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대승불교는 그것이 명시가 돼 있다는 그렇게 해락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승 수행은 훨씬 발전된 수행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대승이니까 소승을 미치는 건 하나도 없고 한경이라든지 어느 경전도 보면 반드시 초기 불교를 근거를 해서 대승불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명확하게 돼. 2분부터 4분씩 무조건 잘라버리고 밑에는 핫발이니까 우리는 볼 필요 없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가나선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모든 불교 수행법을 다 올려가지고 봐라 그 중에서 가나선 최고가 아니냐. 그래서 최상선이다 이러면 이해가 되지만 다른 걸 다 배척해버리고 가나선 최고다 이러면 누구도 아무도 네 혼자 최고해라 이래버립니다. 그럼 못 쓰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는 사람이 다 배척하고 자기가 최고다 그러지요. 자신 있는 사람은 고래. 다 끌어안고 봐. 끌어앉을 수 있죠.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 바로 최고 아니야. 이렇게 얘기되죠. 가나성은 최상승 맞아요. 자신감 없으니 배척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럴 할 필요가 없어요. 대승불교의 마지막의 수행의 꽃이 가나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왜 자신 없이 그냥 배척하고 다른 수행하면은 이 가나선이 왜 그거 해? 그거 핫바리 수행 100날에도 못 깨쳐. 이래버립니다. 그러면 다 어때 이질감이 생겨 슬슬 다 피해버리죠. 안 되는 거예요. 기초 수행을 그래 그거 하면 기초 수행 잘 수행하면은 가나선 하기 쉬워져. 그럼 언제 경기에 가면 하도 참고하면 좋다 하라고. 이렇게 해야 돼. 방편을 구사할 줄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다. 자, 내일 봅시다.